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학개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학개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개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네 편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알면 내용이 더 분명해집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기원전 천년경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586년 남쪽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까지로 역사가 마침되죠.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학개서의 내용은 첫 번째 귀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은 에스라 1장에서 6장 사이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기원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4개월, 5개월 정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말하고 현재의 어려움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하는 건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어려움은 그 이유가 바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담겨져 있죠. 이제 들어가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보기를 해볼까요? 학개는 네 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귀환한 남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이 학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편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 설교는 두 번째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설교는 더러워진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요. 네 번째 설교는 스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 부르실 때 말씀하신 언약적 저주가 언약적 복으로 대체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설교와 네 번째 설교의 공통점은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훨씬 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에스라 3장인데 사자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에 의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요. 그러자 그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자기 집들을 짓고 생계를 꾸리느라 16년 혹은 19년 정도의 시간을 공사가 중단된 채 시간이 지납니다. 여호와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 두 상황이 서로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키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려고 학개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학개는 시 형태가 아니라 운율이 있는 산문체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는 질문과 함께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복기법인데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학개서 안에 등장합니다.
학개서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4편의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전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아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핵심 주제가 성전 재건이라고 하면 성전의 핵심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올바른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들이 주어진 특정한 날들과 시간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은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 월삭 축제와 곡식이 완전히 익은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고요. 둘째 말씀은 10월 17일 날 우리로 하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끝에 주어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12월 18일로 봄 추수를 앞두고 곡식들이 익어가는 시기에 주어집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너무 바빠서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겠다는 변명을 할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농사 일에 바쁘지 않은 때, 이미 다 곡식을 거뒀고 이미 익어진 시기, 익어가고 있는 때, 이럴 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마다 다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현재에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제시한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망을 미래의 영광의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때 속에 학개서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먼저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평, 원망, 그것과 질문이 이어집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집은 지었으나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죠. 그 이유가 현재의 가뭄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저주 중에 하나로 신명기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이 가뭄을 겪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 곧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일과 관련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다시 그들을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구약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그토록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설교인 학개서 2장 1절 9절은 두 번째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룹바벨 성전, 이 재건하는 성전과 대비되는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포로기의 에스겔의 이상 속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였을 때 70세가 넘는 노인들의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눈물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한 모습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격려였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둘째 성전이 첫째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에 서서 성전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날에 마침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22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설교와 학개서 2장 10절에 19절은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학개서 1장과 같이 부정과 성결에 관한 두 질문을 두 유비 방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그들의 죄악, 언약적 저주에 관한 것을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이 학기가 대합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도 부정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급격한 반절을 이루는데요. 19절에서 언약적 저주가 뒤집혀져요. 하나님께서 이날부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은 수룹바벨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 왕의 계승자이자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 그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뿌려진 씨라는 뜻이고 실제 왕족이죠. 여고냐의 손자로 족보가 나옵니다. 장차 세상의 권세들이 망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더 위대한 아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학개서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학개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워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백성들, 성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을 통해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성경을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학개서를 읽으시죠.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